2025년 우리를 인도해 하시고 은혜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8장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요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요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 이게 요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요점입니다. 바울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반대하고 해유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그들에게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한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그럽니다. 이러한이란 뜻은 1장에서 6장까지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일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1장에서 6장까지 말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천사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어떤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장, 4장, 6장, 7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리고 육신의 제사장은 한순간에 살다가 끝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제사장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8장 2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요?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 성소와 장막은 이 지상에 있었던 모세가 식양대로 지었던 사람이 지은 그 성소가 아니고 누가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 이 세상의 구약에 있었던 그 지상 성소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라?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속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어에 보면은 카피, 복사판, 모방 그런 뜻입니다. 9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8장에도 9장에도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시의 대쟁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하는 자가 얼마요? 수종하는 자가 1000이요 시위하는 자가 10,000,000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시위하는 영원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어디요?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중간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이 있는 진설병상,
왼쪽에는 7 등불이 있는 등잔, 중간에는 분향단, 또 기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위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지상송소입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것을 하위 부인이 기록했습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2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7 등불 켠 것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놓는 것을 보았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어디요? 첫째 칸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다음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무엇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강경을 보았다. 그는 그때 기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로 대표된 언약궤를 보았다. 이게 모세, 바울, 요한이 나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여진 식양을 따라 지상 성소를 지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 준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뭘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기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와 그 다음에요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향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업은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됩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의의 편이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사역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뭡니까? 무엇이라고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뭘 가졌으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자. 그래서 8장은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중보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앞에 보십시오. 중보자는 조정자, 중재자,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기 위해 중재하는 사람. 이 중보자는 신약에 6번 나오는데 이 중 4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저는 뒤에서 아까 기도할 때 굉장히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대제사장,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시고 창조주이신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로서요? 중보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자기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속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시작. 우리는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시고 강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서 탈언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상에서 찬양하면서 제가 올라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고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뭐하라? 찬송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계수는 속죄의 희생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뭐한다? 싫어한다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증거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단순한 교훈들을 가르치라. 예수님의 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이야기하라. 예수님의 굴욕과 사망, 주님의 부활과 승천 및 하늘 조정에서 죄인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 등을 뭐하라?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1년 동안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그 모든 글들과 사진들을 쭉 보았어요. 제가 잊혀진 한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우리 김기라 목사님 전도회 때 참석한 강판도님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판도님이 누군가 하면은 20년 전에 백탕목 그 부인과 함께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김기라 목사님의 친구의 동생인 것.
김 목사님이 이번에 이곳에 전대 때 와가지고 그분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참석한 거예요. 강판도 그분이 그때 전대 때 올 때 뭘 갖고 왔는가 하면은 그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좋은 구도자인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 쭉 보다가 그분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또 설명합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언약입니까? 첫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 읽지 않고요. 8장 7절에 빨간색 좀 읽어주십시오. 무슨 언약입니까? 8장 8절에는요. 새 언약. 8장 9절에는 이 언약은 무슨 언약? 맺은 언약. 예, 첫 언약, 옛 언약이지. 그 다음에 10절에 무슨 언약입니까? 맺을 언약.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첫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옛 언약인데 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말하고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소에서 중보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2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2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 그랬죠?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 옛 언약, 첫 언약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은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아졌다. 제가 삼육부산병원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3번 가게 됐습니다. 두목, 원목 3번 갔습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2007년도에 삼육부산병원에 정형외과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병국 집사님 아시죠? 이무와 정형외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과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료가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진료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이 휴식인데 30분 공부하고 30분 식사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가가지고 30분을 공부하는데 어떤 때는 40분 되고 50분 됩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진료실을 라운딩하면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하면서 항상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분이 지금은 부산 강한교회 수석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기의 부인, 딸, 조카도 다 전도해서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어제 삼육부산병원장 총회가 있었습니다. 선출. 근데
삼육부산 병원장에 선출되신 분이 누구죠? 바로 이무화 장로님이 삼육부산 병원의 병원장으로 어제 선출이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피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그 율법은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해주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